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하여서 봐야 할 말씀은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는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재판에 회부되어서요. 만약에 그분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들의 고백과 같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여서 당국자들과 똑같은 한 마음으로 예수를 반역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요. 반대할 때에 더 극렬한 반대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유대 당국자들이 그랬고 또 이 시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이들이 이와 같이 사도들과 그 메시지를 반대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살피고 또 그것을 안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또 이 복음 앞에서 그것을 바르게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회피하는 시선을 다른 데 두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데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어서요. 그 편견으로 바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보는 것을 스스로 보지 않도록 마음에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편견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한번 마음의 문을 닫고 나면 그것이 좀처럼 잘 열리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편견이 강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면 어떤 복음의 진리도 나도 이 당국자들과 이 시대의 현대인들과 같이 배격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자동적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그대로 전수하려고 그대로 전파하려고 했던 자들이지만 여기에 반하여서 당국자들은 백성들의 스승이었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요.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정통을 이어가는 그런 자들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르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역자들인 사도들을 반대한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른 지식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이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지식이 없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복음의 바른 지식이 들어와도 이것을 편견해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지식으로 다 배척해내는 것입니다. 이 지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지성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과연 무엇이 바른 것인지는 똑바로 배워서 복음으로 앞에 나와서 듣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분간 못하는 것. 요즘에 챗 GPT라고 한번 깔아놓고 우리가 질문만 하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뭔가 답만 주는 게 아니고 문장이 나오고 글이 나오고 내가 생각한 그 생각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배경이 나오고 아주 예전에 있던 기능보다도 훨씬 월등한 그런 지식을 갖춘 그런 슈퍼컴퓨터가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면 거기에 묻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잘 애매하다 싶으면 녹색 창을 열든지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뭔가를 물어서 거기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듯이,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간단한 그런 지식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이와 같은 영혼의 지식이라든지 인간의 지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다 편파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진리를 바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들의 잘못을 입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성경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도 날 잘 몰라요.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자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순간순간 발견하고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나는 믿음이 없어 하는데 어떤 일들을 돌파해 나갈 때 보면 야, 그래도 내가 전혀 믿음이 없지는 않네? 이런 것들로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할 때도 있죠.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지는 성경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성향과 맞지 않아 해서 그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 맞추어서 살겠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보다도 5배, 6배 오랜 시간을 함께 죽지 않으면 반려자로 살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그렇게 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의 잘잘못을 다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내세웠지만요,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들이고 성경을 깨달았다라고 통달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교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대하여서 잘 모르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반대한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앞장서서 주님을 죽였죠. 주님께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순절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있었던 사건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그렇게 반대하고 적대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재판에까지 회부했다는 것은 그들의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맹목적인 편견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맞지가 않으면 전부 다 잘못됐다라고, 아주 이게 무서운 것이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리새인도 아니고요, 서기관들도 아니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대로 배운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의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생활에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 돈통 들고 돈 계산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농사 짓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이 자기에게 갖추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언제 신학을 공부했든지, 언제 성경적인 관계된 도서를 읽어서 그거 가지고 통달했든지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배웠던 이런 지식의 문턱에는 가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모두 옳지 않다라고 당국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근거가 그런 것들입니다.
눈으로 뻔히 보고도요,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기들이 주장했던 자기들이 견해라든지 자기들의 태도들도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면 그 즉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주님께로 빨리 가는 길입니다. 자꾸 늦추고 자존심 세우고 부끄럽다고 말 안 하고 니시럭니시럭거리면 그 사이를 사탄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하면 그냥 깨끗한 게 좋잖아요. 뭔가 지저분하게 남겨두어서 나의 이력에 오점을 남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회개하고 싹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깨끗하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잘못 본 거라고, 이거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라고 빨리 돌이키는 게 옳은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지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주님께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것들도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반대합니다. 기독교를 불쾌하게 여기고요, 빈정거리고요, 코웃음 치고요, 이걸 농담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유대 당국자들하고 똑같이요, 사실을 똑바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마주 앉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당국자들은 아니지만 반대하려고 앉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똑바로 보셔야지 됩니다.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요리조리 내게 진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직시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눈을 회피하여서 딴 데를 본다든지, 나하고는 안 맞는 말씀이라고 그때 긴장의 끈을 늦춘다든지 이렇게 피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그 말씀이 나에게 레이저를 쏘듯이 내 중심에 패부를 쏠 때에 나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이 그런 것인 줄 알고 빨리 회개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바로 보십시오. 복음 앞에서 복음을 바로 직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복음을 직시하는 대신에 사실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비추어서 우리들을 알게 하여 주신 대로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고등비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이 참 교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걸 그들은 저등비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평하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질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은 고등비평, 훨씬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그 고등비평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깨닫고 이해한 부분, 그것이 자기의 중심과 기준이 되어서 그 느낌대로 모든 것들을 다 깨우치고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등비평입니다. 그 가운데는 역사비평도 있고요, 문학비평도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도 나누고 저렇게도 나눠서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셨는지가 아니고 그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고등비평적인 잘못된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태도들이 참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우리가 자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게 필터링 돼서요, 내가 이해하는 지식으로 재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적용시키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시키고 나한테는 살짝 애누리해서 적용시키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고요, 이거는 성경을 반대하였던, 지금 사도들을 반대했던 당국자들과 같은 태도입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든지 자기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깨가 굉장히 막중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에 대하여서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막중하죠. 우리가 집에 아버지를 가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가정의 대장이라는 얘기죠. 대표자라는 얘기죠. 엄마가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아빠가 결정해요. 그런데 그 결정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들이 많고요. 그렇다면 그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가장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와 같이 할 때에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나도 동일한 죄인의 한 사람으로 성경 앞에 서서 성경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 물음 앞에 내가 정확하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에서 피해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귀를 막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를 통하여서 큐티하고 묵상하여서 실행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고등비평자들은요, 현대 지식을 의존하죠. 현대인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것이 기준이니까요. 그들의 느낌 자체가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자기들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고 그런 것들은 그냥 그 시대에 신약의 초대 교인들이 너무 미개하고 배우지 못해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인 나머지 깜짝 놀랄 일에 대해서는 마음문을 팍 열고 그냥 그것이 신인 것처럼 그냥 무작정 분별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인 그런 태도가 바로 이적과 기적이기 때문에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고 잘 알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큰 신비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판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거요. 이게 성경의 말씀을 직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 기원이나 역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나가는 신앙의 토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기원과 그 교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증인이란 단어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려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몇 번 강조했지만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면 어떤 학자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성경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실력을 쌓더라도 우리의 실력의 고비에 막닥치게 되어지면 뭘 해야 됩니까? 내 기초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실력이 쌓이지 아니한지 내 기초를 새롭게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그 위에 더 든든한 실력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이지만요, 이 사람들은 당국자들이 얘기한 대로요, 정말로 무식하긴 무식한 자들이었었어요. 그들의 삶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식적인 그 안목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공부를 해보지를 못했던 사람들이니까 평생 부모 따라서 나가서 그냥 노만 젓고 그냥 그물만 던지던 사람들이었었으니까 한 번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보거나 경험이 없던 사람들, 그러나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것이 그 시대에 내게 요청되는 것이라면 내가 안 되더라도 해야 되겠죠. 그들이 가르치고 전한 것은 그저 그들의 능력 밖이었던 것이고요. 그들이 깨우치고 알아서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학위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그냥 그대로 무식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외부에서부터 들어온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 중에도 동맥경화 이런 병이 있잖아요. 심혈관 병 중에서 보면 핏줄에 뭔가 기름 찌꺼기 같은 게 껴가지고 자꾸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고
그런 식생활이 되다 보니까 이전보다도 훨씬 그런 병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막 뇌까지 올라가는 혈관도 막히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도 막히고 그래서 급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통로가 좁아지거나 통로에 이물질이 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수구도 세면기 같은 것도 싱크대 같은 것도 오래 쓰다 보면 물이 뻥뻥 내려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뭔가 막힌 거죠. 나중에 약을 넣고 뚫어보면 막 새카만 찌꺼기들이 엄청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가 그런 깨끗이 못한 관과 같이 되어지면요,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뒤로 어떤 후대들에게 전수되는데 이게 전수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쩜 사도들의 이와 같이 무식함은 하나님의 복음을 깨끗하게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방법이신 것이에요. 이들은 그것을 이해하거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해석하고 무엇인가 가르칠 만한 통달할 그런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받았다 하면 그대로 통과시켜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들은 거, 본 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거 자기들에게 감추어서 아니면 잠시 여기서 숨겨놨다가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러한 무식함과 무지함, 학문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무식함이 잘 됐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진리의 사건의 역사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전수됐다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통해서 전해들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 같은 것들은요, 그 사건의 의미가 그대로 전달된 것이고요. 그 사건에 대한 중요성만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뭐 그들이 뭘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큐티는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크게 잘못된 교림이 아닌다면 내가 이거 무슨 뜻일까 이해하시고 내가 깨달은 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그리고 깨달은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선행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대로 행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 시대는 어떻고 또 우리 교회의 칼라는 어떻고 또 그걸 전하는 목사의 스타일은 어떻고 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비전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희석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은요, 우리가 전수받은 원시 복음 그대로 우리들을 후대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미없다고 하더라도요. 딱딱하고 이거 우리에게 수준이 안 맞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표현의 방법은 좀 능숙하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겠지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저 높은 곳이지만 그저 가르칠 때 언어나 방법을 조금 쉽게 하는 것뿐이죠. 결국은 그들도 저 높은 곳으로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대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대로 노출된 자로서 그 말씀을 그대로 맞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의 삶을 시작했을 때 고백입니다. 처음에 사도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기는 자기의 삶을 뭐라고 고백했는지 사도행전 5장 3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에 뭐라고요? 사도가 되어서 얼마 안 됐을 때 고백한 것입니다. 증인은 뭡니까? 보고 그가 목격한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죠. 증인이 없던 말 붙이고요. 있던 거 안 하면 위증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그렇다면. 모르고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양심으로 알면서도 할 말을 안 하고 안 할 말을 했다면 그건 위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증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받은 그대로 본 것 그대로 전하여 주는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요. 베드로가 이제 죽기 직전에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그의 크신 위엄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했어요? 증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일까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실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번영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면서 우리의 이력까지도 상금으로 기록될까요? 어떤 삶이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특별한 게 없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꿈에 만들려고 하든지 목표를 정하든지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대로 하나도 가감 없이 받아 그대로 전수하는 삶. 이것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이고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게 들어와서 이 복음이 희석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성한의 복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저 내 속에 들어와 있지만 나로부터 나갈 때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라도 전혀 변질되어서는 안 될, 그대로 전수되어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전도지 가지고 몇 집이나 전도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받은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오롯이 말씀이 내가 되어져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저 바울이요 그냥 말하면 그게 그냥 복음의 말씀이었던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계속 고문을 당할 때 때릴 때마다 그 입에서 나온 게 복음의 말씀이었던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휩싸여서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오롯이 그대로 받아들이냐는 것이에요. 사도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다 아니라 했어요.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보고자의 삶입니다. 복된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정탐꾼들을 보냈죠. 모세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요 그대로 보고 온 말을 갖다가 그대로 전달해야 됐던 거예요. 그들이 사명은 그거예요. 근데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보고 온 것을 자기가 느낀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땅이 어떤지를 보고 왔으면 보고 온 정찰한 그 정보 그대로를 전달해야 될 텐데 거기에 플러스 내가 보기에는 어떻더라는 겁니다. 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의 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몸집이 큰지 우리는 그들하고 싸워서 보나마나 집니다. 이거는 그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들이 느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유리방황하면서요 수십 년을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정보인답게요 이것을 그대로 전하는 이 보고자다운 삶이 아직 못 됐기 때문에요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자의 삶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계속 듣고 바르게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자신들이 말씀을 전할 때요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전한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자기들에게 인격적으로 손해를 본다든지 무시를 당한다든지 그럴 줄 알면서도 쓴 걸 보면 그들은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록한 거예요. 실수도 적어놨고요. 그들의 투덜거림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온갖 잘못을 저지른 이런 여러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에 대한 기록이 사도들의 이 역사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을 군사적인 해방자로 소망을 했었죠. 그런 지도자가 되어주실 것을 기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 같았으면 주님을 옹이하고요
옆에서. 그래, 우리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후대에 남겨줘야 돼 하면서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과 함께 똘똘 뭉쳐서 십자가의 그 주변에서라도 지키고 보호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겁나니까 도망가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속 없는 사람과 같은 이런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선별할 때도 그런 자들을 선별하셨어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다른 제자들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짤막하니까 그것이 아주 쉽게 판단 내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공부하는 게 있다면 그거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부터 교회에서 일하자. 목사님이요. 예를 든 겁니다. 목사님이 집사님 오늘부터 그 좋은 직장 연봉이 뭐 1억이 넘는 그 직장 그만두시고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나 좀 하십시오. 학생들 청년들을 보고 그 들어가고 싶었던 그 대학 그거 이제 자퇴하고 교회 일이나 해라 그냥. 지금 사업체를 벌려가지고 아주 이 어려운 시대에도 막 잘 되고 있어서 대박난 집인데 집사님 그거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교회 일 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기도해 볼 거예요. 할 말 없으면 기도해 본대요. 정말로 집에 가서 기도도 안 하면서요. 기도해 본다 이거. 한번 숨 쉬려고 그러는 거예요. 숨 한번 쉬어보려고. 기도해 보고요. 집에 가서 기도해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땐 보나마나 안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해 보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나요? 예수님 제가 좀 기도 좀 해보고요. 예수님 보고 기도한다는 말이 되겠어요? 예수님 벌써 기도하고 오신 분이신데?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보 멍충이 같았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버리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뭐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런 게 없어요. 뭐 기도라는 단어를 쓴다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때는 기도하고 할 게 없는 겁니다. 자동차가 덤프 트럭이 내 앞에 막 달려오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운전사도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돼갖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그 차가 나한테 막 달려오는데 기도해보고 피할까?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반사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복음 앞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게 뭐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그게 기도할 겁니까? 그는 바로 예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요 그런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좀 학문에 능한 자, 예술에 능한 자, 과학에 능한 자, 학벌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그래서 복음의 확산에 아주 유용한 가치 있는 사람들을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식한 자들이죠. 하라는 대로 하는 자들. 순종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미시키지 않는 사람들. 자기에게 불이익이 무엇인지 이익이 무엇인지 이거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예스맨인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평가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비평합니까? 이거는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얼마나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유를 부리든지 아니면 변명합니까? 그렇게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나 할 수 있었던 거고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처지라고 이와 같이 뭐 긴장되어진 현대 생활을 할 때는 그런 거 못한다고 목사님이나 기도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배척하면서도 말이죠.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나중에요, 고기 잡으러 다시 물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니까 물러가는 겁니다. 생각을 하니까.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불쑥 올라오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헌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내가 그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내 생각이 나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45편인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거는 뭡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내 속에서 오만 생각들이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전혀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루고 싶었다가, 어느 날은 교회 가고 싶었다가, 교회 가기 싫었다가, 열심히 하고 싶었다가, 열심히 하기 싫었다가, 저 사람이 예뻐 보였다가, 미워 보였다가, 내 속에 얼마나 거짓된 마음이 꾸정물처럼 잔잔할 때도 있고 파도 칠 때도 있는데 그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사탄마귀의 꼭두각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영이 깨어서 내 마음에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영혼아, 네가 지금 정신을 안 차리고 있네.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내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몰려오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생각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요,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다시 물러가서 예전에 했던 배를 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생각이 다시 전환되고요, 이전의 원래 모습이 되어졌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이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그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의 증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 일의. 그러면 우리는 증인이긴 증인인데 뭐 교통사고 증인도 아니고 과연 무슨 증인이냐는 말이에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말씀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무에 달려 누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시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를 살리셨다는 겁니까?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살림받은 자는 예수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신학에 아주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가 기독교인 것이에요. 사도들은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지나면서 그 주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기이한 분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권위가 있고 그분은 모든 세상을 다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랍비도 아니고 랍비의 제자들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철학자도 아니었지만 평범한 그냥 갈릴리의 목수와 아버지도 있고 육신의 어머니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제자들은 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를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해서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도요. 그물을 깁는 베드로의 형제들과 함께 배에 그물 다 던져주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뭐에 대한 증인이 되려고요? 예수의 사역이나 예수의 기적이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의 증인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우리들은 자칭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라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 돈벌이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남는 시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압제자고 그 정복자인 세금을 걷어줘갖고 로마에 다시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마태였죠. 세리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자기에 대한 존엄성을 갖다가 아예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그런 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되겠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통하고 장부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굴 따랐다고요? 주님의 가르침이나 주의 교훈이 아니고 주님을 따랐다고요. 그분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나고 옷도 변형되었습니다. 그에게서 광채가 풍겨져 나오고요. 세상에 어떤 비누로도 씻어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 못할 만한 흰 모습으로 변화졌습니다. 그리고 구름 사이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소리가 났냐면요. 마태복음 17장 5절과 같이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순종해야 되죠? 오늘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귀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뭐라고 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어떤 이적과 기적을 보아서가 아닙니다. 병나음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서 다시 물러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목격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이 기대되어져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따르기를 처음부터 잘못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아빠를 좋아해야 될 텐데 대문 밖에 있는 아빠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빠가 들고 들어온 새까만 비닐봉투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가 오신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빠가 오늘 뭘 사왔는가? 내게 무슨 선물을 주시는가? 그게 더 관심인 거예요. 그러면 선물이 없어지면 아빠도 싫어지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나 아빠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냥 뭐 아빠 손에 뭐가 들려있든지 뭐가 들려있으면 더 좋고 안 들려있어도 아빠 자체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와 같이 회의적인 생각이 된다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든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든지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든지 예수님 믿어도 왜 이렇게 진척이 없고 진보가 없는가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검은 비닐봉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뭘 주실까? 이것만 바라보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 버렸잖아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 사도들은 다 버린 것입니다. 그냥 그분 보고 따랐던 것이지 그분이 우리들에게 떨어뜨려 주신 떡고물 그거 얻으려고 따랐던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이런 일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 그분에 대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뭘 얘기했다. 이거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왜 자꾸 사건, 현상에 주목하느냐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왜 자꾸 이 특별한 일들. 그래서 오늘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니까 이게 힘드니까 말이죠. 별별 걸 다 한다면 교회에서. 장풍을 쏘지를 않나. 희한한 소리를 들려주지 않나. 이게 성령의 바람이래요. 이게 나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나 올라와서 하면 다 합니다. 이게. 그럼 희한한 조명 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을 나타내고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래요.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목격하고 경험해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될까요? 10중 8구의 그 사람들은 그게 그리워서 다음에 그런 집회하는데 또 찾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데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현상을 보려고 하는데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따리짐 장사들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그 값싼 거 그런 현상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값싸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나타나는 현상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삶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셨고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보좌에 앉아 계셔서 나를 움직여 주시는 분 그분에 대한 증인이죠. 나는 나를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입니다. 종. 우린 종이에요. 종. 여러분들이 목사를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종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종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도 저는 합니다. 왜? 난 주님의 종이지 여러분들 종 아니니까.
그래서 칭찬받기는요, 여러분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바로 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유, 저 종놈,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아이고, 종아, 그러면 나는 내 일 잘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전수되어서요, 우리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그것이 깨끗한 복음으로서 전수되었다면 여러분들도 그 오롯한 오리지널 복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지. 내가 자꾸 가미되지 말고 내 생각이 자꾸 포함되지 마십시오.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을 나타내는 게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당국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가 깨달은 깨달음. 그러니 나는 교회 안 가도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면 예수 잘 믿겠더라.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든지 외로울 때만 주님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요. 어느 때든지 말이죠. 늘 항상 내가 지금 그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인지 나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파이프라인이 깨끗이 씻음받게 되어져서 아무것도 걸림없이 그 예수의 복음이 그대로 전수되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찢기가 껴가지고 동맥경화에 복음의 동맥경화가 걸려가지고 이 복음이 자꾸 제대로 흘러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바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바라보아서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